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며칠 전에 눈도 많이 오고 막 추웠다가 또 오늘 조금 풀렸는데 참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네요. 참 뭔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좀 일이 되고 예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별로 당황스럽지 않을 건데, 우리가 아무리 예상해도 잘 뭐가 안 되고 또 예상한 일들이 아닌 다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모여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늘 기대하며 걸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참 뜨겁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또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면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풍파 속에 우리 하나님 믿음의 걸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가정과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밤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물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성이 충만하고 허락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바라고 나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희를 대표해서 박대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타 미니스트리 지체들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 운행하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주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이 완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다른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 진정 믿음과 정말 신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빛과 소명을 감당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른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죽기까지 그 믿음을 변화한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슈터 미니스트리 그 이름처럼 더욱더 무릎 꿇으며 기도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의뢰하며 다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우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 삶을 변화시키며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시청하는 채를 위해 함께 해주옵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정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 앞에 아뢰고 의뢰하오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저 빼고 우리 웅이 형제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어주십시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서 6장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7장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꾼 환상이 이게 꿈이냐 아니면 환상이냐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지만 뭐 꿈도 되고 환상도 됩니다. 그렇게 섞어서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이 다니엘의 그 환상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14절까지 있고 15절부터 보시면 환상의 해석이 28절 전인
2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8절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나타나므로 전체적으로 다니엘이 꿈을 꾸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깥을 이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면 안에는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 환상을 우리가 해석할 때 종말과 관련이 돼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은 누구냐? 그거는 이제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마게도냐, 또 그리스라고 말하는 헬라 제국, 그다음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이제 네 나라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짐승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로 이제 많이 논쟁들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부르고 이것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또 짐승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으니까 이걸 규명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거기에 관심도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일에 또 이 일해라는 뜻은 뭐고 70일에는 언제를 말하느냐, 이거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는 다니엘 시대의 이 환상이 어떤 의미였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좀 기록을 해놨고 7장부터 12장은 주로 환상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까지 있다가 70년의 세월이 차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환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6장까지의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혜와 학문을 주셨던 것, 그 다음에 이제 풀무불 사건, 그다음에 사자굴 사건, 뭐 벨사살의 환상 등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또 그 이후에 인자와 같으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승리까지를 또 멀리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건 마치 누구에게 주신 말씀 같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랑 유사한 거죠. 성경 66권은 역사적인 사건 속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일들은 환상, 요게 이제 전체 성경의 구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7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상과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이제 나누는 부분이 되니까.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도 드렸는데 다니엘서 처음에 개요를 말씀드릴 때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두 번째는 아람어. 1장 1절부터 2장 4절 A 앞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또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지금 뭐로 나눴죠? 우리가 역사적 사건과 환상을 나눌 때 6장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6장에 걸리는 부분은 아람어고 7장도 아람어고 그 다음에 8장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구성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을까요? 7장까지 8장부터 아람어로 기록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일단 6장과 7장의 연결은 통일성의 문제를 두기 위해서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좀 더 제시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현실과 꿈 또는 환상,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오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면 오늘이 됐을 때 어제 기대했던 거는 오늘로서 과거가 되죠. 현재와 과거가 돼요. 그럼 그건 환상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이에요. 근데 어제서 볼 때 오늘은 뭐죠? 미래잖아요. 환상, 꿈, 이건 어제 본 거니까. 근데 이게 어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엊그제,
어제, 오늘. 그죠? 예. 그러면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계속 미래도 뒤로 하나씩 오면서 현실이 되고 현실, 과거, 미래 이렇게 중첩돼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현실과 꿈이라는 건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어제의 꿈은 오늘의 현실이고 내일의 미래라는 것들이 계속 중첩돼서 일어나는 걸 볼 때 이게 아마 6장과 7장을 그렇게 아람어 히브리어로 중첩돼서 놓은 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꿈꾸거든요. 근데 내일이 되면 오늘은 어제가 되어 있고 내일은 오늘이 되어 있고 또 그 내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지금 저는 굉장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설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놀랍죠, 여러분. 이게 사실 환상과 꿈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꿈들이 있어요. 뭐 나는 뭐가 되고 이제 하고 싶다라는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은 점점 미래에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현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꿈을 꾸면서 현실로 맞아들여 가는데 현실하고 꿈이 갭이 있을 때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영어인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갭에서 살아가요. 이미는 이미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뭘까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서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죠. 아까 단장님이랑 모임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참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참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의미가 있고 아직이라는 부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완성을 향해 승리를 향해 완전한 승리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그 간격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이미 경험한 승리가 있고 아직 완성될 걸로 벌어가는 그 소망과 환상들을 저희가 잘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체들 그리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미와 아직이 있습니다. 현실과 소망과 환상과 꿈이 있어요. 내일의 환상은 오늘 현실이 된다는 것. 그 갭들 가운데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근데 문제는 이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매일의 사건이 아니에요. 풀무불 사건도 아주 큰 사건이었고 사자굴 사건도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 나머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매일매일 삶에 대한 기술은 없어요. 그럼 무관심하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시 이 포로 생활 속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형통케 하시고 다니엘을 살려두심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역사시 하나님을 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굵직굵직한 역사 속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역사와 역사 사이, 간증과 간증 사이에 잘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이걸 보면 이제 그전에는 다 누가 꿨냐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같은 현상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해석자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자, 근데 이 시대적인 역사는 7장은 어느 장보다 앞서냐면 6장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5장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왜? 5장은 벨사살의 마지막 때고요. 지금 7장은 벨사살의 1년이거든요. 그러면 4장과 5장 사이 어디쯤인가에 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8장하고 연결하려고. 왜냐하면 8장은 또 벨사살 왕 3년째거든요. 그럼 사실은 7장, 8장은 4장, 7장, 8장, 5장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역사적 순서를 따지면. 근데 환상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했죠. 그런데 이 이유는 아까 말했던 현실과 환상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벨론 왕 원년에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그전에는 계속 해석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꿈을 꿀 때 다니엘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요.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해석을 못해요. 신기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잘 해석해줬거든요. 해석을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5절 1장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가 해석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알려주죠. 좀 재밌는 건 느부갓네살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환상 속의 다니엘은 그 환상 속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환상 속에 그냥 꿈만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만 본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꿈 속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좀 다른 점인데 어쨌든 다니엘도 해석을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8장도 똑같아요. 해석을 못해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지혜로운 자, 학문이 뛰어난 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다니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완벽해서 정말 지혜와 이 모든 게 탁월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어떤 사람을 쓴다 그러죠? 주로 준비된 사람. 그럼 준비가 어떤 준비일까요? 레디 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준비라는 말이 애매한 게 그 하나님의 수준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준비된 사람도 없어요. 신약에는요. 예수님 만난 12제자는 어떤가요? 그 중에 정말 레디 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정말 열심히 학문을 갖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 중에. 그러니까 아무 준비하고 막 놀고 있다가 쓰는 건 아니라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 편에 맞는 그 준비의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니엘도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도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제한적인 걸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가끔 성경의 인물을요 어떻게 포장하냐면 굉장히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람 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럼 찬양을 못해요? 그럼 찬양팀 안 가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노래를 망칠 수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좀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본인이 알아서 빠지면 좋겠는데 또 그런 분들은 꼭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찬양팀을 꼭 해야 돼. 그런 분들 중에 겸손한 사람은 좀 많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 찬양을 못한다고 그러죠?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찬양을 잘 못해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뭔가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찬양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 물론 찬양팀 속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걸 올려드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 회중으로 찬양하면 되죠.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다니엘도 해석을 했어야 됐어요. 두 번째, 다니엘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의 환상을 보고 손가락에 글씨를 쓴 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번민하고 두려워 떨고 다리를 막 부딪히면서 고민했는데 다니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8장 15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8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그 중에 18절만 좀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예, 환상이 보여졌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번민이 되고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해결을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8절 9절. 10장 8절 9절. 그중에 9절만 읽겠습니다. 9절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꾸 잠만 자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환상은 뭐고 잠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부담되는 얘기라는 거죠. 환상이.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고 깊이 잠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 환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까? 다니엘조차도 환상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뭘 보고 싶어하죠? 예, 환상을 보고 싶어하죠. 하나님의 계시 보고 싶어요. 막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죠. 근데 환상을 보려면 이렇게 다니엘조차도 해석을 못하고 다니엘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환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죠? 나만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걸 못해서 벨사살 때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간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글로 써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거기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시고 나라와 나라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걸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이 환상을 보는 다니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마 다니엘이 한 65세, 64세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이 605년 정도, 여호야김 3년이 한 605년, BC 605년 정도인데 그때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을 지나고 나보니두스를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벨사살 때니까 약 한 BC 553년에서 552년 그때쯤 이제 벨사살이 통치하는 걸 보니까 64세 아마 65세 된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우리가 얘기를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13세에 잡혀와서 60 몇 세가 될 때 거의 한 50년 동안 굵직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막 하나님이 뭔가 되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뭔가 막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형통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벨사살 지나가지고 벨사살 마지막 때 될 때는 거의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혀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잊혀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좀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잘 견디는 법들을 아셔야 돼요.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꾸 간증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소망해요. 근데 그 일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꾸 혼란스럽고 미혹당하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나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신뢰로 잘 견디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누굴 기다렸죠? 메시아이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확인도 하고 우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잘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요. 버텨야 돼요. 우리 단장님은 또 사업하시니까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번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 게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한 3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세를 낮추고 잘 길게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언제가 오죠? 예, 회복의 때가 또 오고 번영의 때가 또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뭐 하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대박 터뜨릴 수도 없고 그 대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모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까지 매일매일 살면서 꾸준히 오래 참고 견디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추태학 미니스트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그런 거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요 길을 참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시지만 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수학적으로 선은 점의 연결입니다. 정의가 거기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점들이 너무 많은데 딱 이어져 보니까 선인 것 같지만 막 이런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점들이 탁 지나가요. 그 꾸준히 가야 쭉 일직선으로 되는데 가다 보니 멈춰. 그럼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절인 거야. 그야 매일 사실 이게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호흡을 길게 갖는 거예요. 라마주 호흡법처럼 아기 날 때 막 빨리 나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지 지금 너무 오래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1000년 같으신 그분은 이틀 지났으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틀 지났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주님은 완전수니까 뭐 3, 7, 10 이게 다 완전수거든요. 가능성은 이제 3000년, 7000년, 10,000년 이렇게 오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예언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우린 긴 호흡으로 신앙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조급해요 성도들이.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로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만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인내하고 견디느니라. 거기 믿음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의 마지막 1절에 보면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 대략 전체 요약 뭐 총합 뭐 그런 뜻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내용을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대략은 이래라고 말하는 그런 개요를 말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전 이걸 좀 선호하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을 보시면 7장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그랬을 때 요 1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 일의 시작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앞에 이제 시작을 말하는 거고 28절에 그걸 끝내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자들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저는 이게 시작으로 보고 28절의 마지막으로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구체적인 꿈이 먼저 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9절부터 14절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바람이라는 건 동서남북 방향의 바람이겠죠. 그럼 온 바람이 바다에 불었는데 거기서 네 짐승이 나와요. 네 곳에서 온 바람이 네 짐승을 불러내고 있죠. 그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대개 이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2장의 금신상하고 연결해서 금신상의 머리 바벨론을 말하는 거로 얘기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처럼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자주 사자나 독수리로 좀 표현되었어요.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사자가 뼈를 꺾었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했는데 아수르가 한번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최후에 또 멸망을 시켰을 때 사자로 표현해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시대 최후를 맞게 했었으니까 여호야김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을 이제 사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또 독수리로 표현한 거는 하박국서나 예레미야가 4장 19절이나 하박국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보면 느부갓네살을 사자나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바벨론 또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 다니엘이 보는 중에 사자에게 날개가 있었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용맹할까요? 원래 사자가 용맹하지만 이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으니까 더 용맹했을 거죠. 그런데
이 날개가 어떻게 됐죠? 뽑혔어요. 그러면 뭔가 힘을 잃은 거를 말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땅에서 들렸는데 두 발로 서게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두 발로 서 있어요. 좀 뭔가 좀 맞지 않지 않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사자는 네 발로 딱 서 있고 싸울 때 한 손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면 두 발로 이렇게 엉키는 건데 이 모습이 사자가 용맹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자가 이러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자가 날개도 뽑히고 마치 두 발로 직립을 한 걸 보니까 모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죠. 네, 사람처럼.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잘 알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었어요. 자기가 환상을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뭘 보여달라고 그랬죠? 내가 꾼 꿈을 맞춰. 못 맞추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싹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와서 왜 이렇게 왕이 급하십니까? 왕의 이거 너무 강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랬는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들짐승처럼 되고 나중에 겸손케 되는. 그럼 처음에 사실은 이 환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은 사자였는데 사람이 돼요. 근데 실제적인 사건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되죠. 이게 되게 좀 뭔가 너무너무 멋지게 표현한 건데 원래 그의 성품은 사람인데 엄청 포악한 짐승 같아요. 근데 겸손케 됨을 통해서 뭐가 된 거죠?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유리방황케 하시는 것을 통해 들짐승이 됐을 때, 겸손케 됐을 때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다워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겸손할 때입니다. 첫 번째 범죄가 어떻게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사실은 교만인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선악과. 뱀이 얘기하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아니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결국 죄악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교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교만을 싫어하거든요. 왜? 그건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보다 뭐 더 뛰어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케 시킨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미 이 바벨론 지나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벨사살 때니까 아직 멸망하지는 않고 있을 때겠죠. 두 번째입니다. 곰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을 들었고 입에 이사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나라는 곰은 아마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곰은 원래 한쪽 손을 들어서 공격을 하니까 몸이 이렇게 공격하는 몸일 것 같고요.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말은 지금 공격하면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뭔가 특징이 있는데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4개예요. 머리 4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날개 4개가 있는 그런 표범인데 이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좀 말하게 되는데요. 이 짐승에 대해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내용에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2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2장 39절. 2장 39절.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세 번째 나라에 대한 내용 중에 2장 39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그 나라가 뭘 한다고요?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네 머리, 네 날개는 전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세 번째 나라랑 지금 이 짐승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페르시아냐, 헬라 제국이냐, 마게도냐냐 이런 싸움이 있지만 우린 전통적으로 이것을 그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제가 7절 읽고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걸 보니까 넷째 짐승은 사자인지 곰인지 표범인지 이런 형상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인데 뭐가 문제냐면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이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넷째 나라였죠. 종아리가 한쪽은 쇠고 한쪽은 흙이었어. 이런 모습들이 연결돼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언제? 벨사살이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 그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 역사들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사람들은 이 환상들을 간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거를 아마 그냥 지나쳐가는 이야기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 다니엘은 중요하죠. 뭘 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해석해 줬고요.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왕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은요. 우리 해석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 넷째 짐승이 굉장히 무서워요. 또 놀라운 건 뿔이 있는데 이 뿔 속에 또 작은 뿔이 나와서 셋째 뿔까지는 이 뿔 작은 뿔 때문에 뿌리까지 뽑혀져요. 근데 뿔에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입도 있어. 되게 정말 무시무시한 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냥 굉장히 잔혹한 국가였고 강대국이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환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네 짐승의 특징들이 한 가지 있어. 그리고 잘 읽어보면요, 이 짐승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걸 보면 누가 사람의 마음을 준 거잖아요. 누군가 줬다라는 거죠. 자, 둘째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던 건 누군가가 먹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6절은요. 권세를 받았다. 그럼 누가 줬다는 거죠.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짐승들은 철저하게 그 안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이들이 뭔가 스스로 나와서 고기를 먹어 내가 먹겠다. 그것은 내 거야. 내가 사람이 돼야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시켜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짐승들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짐승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자, 다니엘 1장으로 한번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핵심 구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전체를 끌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셔요. 왜? 지혜와 학문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빛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모든 세상을 주관했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죠. 그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짐승들의 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느냐? 알 수 있어요. 뭘로요? 때와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다니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여름이 오겠죠. 그 다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우리는 이 때와 계절이 바뀌면 무슨 생각을 하죠? 옷 바꿔 입어야겠다. 여행 가야겠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와 계절이 바뀌면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와 계절이 바뀔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다니엘은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죽는 걸 다 봤어요. 포로로 잡혀서 80년의 인생 동안 그 나라에서 혼자 유일하게 마치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가는 것처럼 예전에 타임머신 영화 그렇잖아요. 타임머신이라는 영화 속에 이 사람이 강치를 타고 앉아 있으면 자기가 서 있어서 시간이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자기만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나라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 지어지고 이걸 보면서 다니엘은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지혜자에게 지혜. 본인한테 준 거죠. 본인이 원래 지혜가 있고 학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갑절을 10배를 더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 어디에도 자기 형통케 하고 자기가 뭔가를 주시고 이걸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나라가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2장 20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간직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이 꿈, 주님 분명 오신다는 이 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환상, 예루살렘이 올 거라는 환상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오심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때와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사라질 때,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고 지혜의 자에게 주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총명한 자, 지혜자들, 이 도를 깨달은 자들이 증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때를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가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간구하면 지혜를 후히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시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다 시련의 때, 시험의 때,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아시고 계시고 뭐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간구함으로 이 환상과 또 이 현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정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분명히 2장 20절에서 20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간증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늘 보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계속 곱씹고 있다는 거죠.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 창조하신 내용, 왕들에게 역사하신 내용,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각자에게도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2016년에 홍콩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돌아왔을 때 우연치 않게 최근에 그때 집회했던 영상을 찾게 됐어요. 찬양을 달락달락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10몇 곡지로 이렇게 영상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다시 보는데
찬양 참 못했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다시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찬양을 또 막 꿈꾸면서 원래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의 꿈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치토양 미니스트리 뭐 중국, 홍콩, 싱가포르, 뭐 일본 다 세우고 대만 그다음에 미국에다 유럽에다 막 세우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서울 집회, 뭐 유럽 집회 이렇게 막 하자 혼자서 또 그때 생상을 했던 걸 다시 또 상상하게 됐죠.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끝도 모르게 상상만 가지고 상상만 가지고 그리고 꿈만 꿨었죠. 근데 이번에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그 환상은 반드시 오늘의 현실 속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 신화를 많이 들어요. 뭐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뭐 마윈 그런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듣죠. 그 사람들은 꿈만 꾼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죠. 치토양 미니스트리 분명히 그 꿈을 꿨다면 오늘의 현실 속에 걸어가게 하실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오늘의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걸었겠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도 우리가 걸읍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언제? 이 환상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근데 놀라운 건 환상은 반드시 오늘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환상은 꿈은 오늘의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두 번째는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옛적 일이 뭐예요? 바로 전일도 옛적 일이에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죠. 앞에는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겠어요. 환상은 멀고 꿈은 멀고 언제 날지 몰라요. 이 보이지 않는 길 속에 오늘 다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 내일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시청자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현실과 꿈, 현실과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그 환상 또 꿈을 기대하면서 걷는 걸 걷다가 포기하고 걷다가 뒤처지기도 하고 걷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과 왕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잘 견디고 버텨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 오늘의 현실 속에 그 환상과 꿈을 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믿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하나로 없네.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손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손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은 그 뜻을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꾸었던 환상 중에 몇 가지는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시대에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환상만 보게 되고 꿈만 보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위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깊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시며 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 환상과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토양 교회, 지토양 미니스트리 허락하신 것,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신 꿈들과 소망들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려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걷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걸음 헛되이 걷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환상과 꿈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역사하신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역사를 우리가 누려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익수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하루를 견디며 주님을 기다리며 원하는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기름과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때가 바뀐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위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꿈과 환상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직 속에 주님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세상에 녹아들어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무너진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광야를 걸었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넉넉한 삶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처럼 버리고 떠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너무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각자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여서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언제 이 기도 역사를 바라볼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꺾고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는 기도의 무릎을 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매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체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옛적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고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을 또 확신하지 않는데 내일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 미래 기도응답, 기대, 소망, 환상을 바라보다 보면 오늘 현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조차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손에 무언가 주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또 다른 간증과 기적을 우린 기대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 존재합니다. 그 평안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서로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견디는 그 사랑 속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 우리 가정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직분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교회들 속에, 분열 속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아끼고 함께 한 가족의 퍼즐로 지어져가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흘렀던 그 사랑이 이웃을 치료하고 지역을 치료하고 나라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들을 데려가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과 세계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 아버지 더디계시고 참으시는 그 시간 속에 구원의 역사, 회복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지탁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우리를 정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영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집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각자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라고 회복이라는 은혜를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쏟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날마다 우리의 즐거운 삶으로 늘어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길 원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주고 아버지 부부간의 회복이 되어주고 부부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그 사랑이 가지고 지금 하나님 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님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용서심에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은혜가 아버지의 교회를 도와요 이 교회를 완전히 흘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 교회가 친구들이 원정이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의 땅에 아버지 보고면서 너의 땅에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게 되시고 주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엎드리고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말씀에 먹혀지길 원합니다. 찬양에 먹혀지길 원합니다. 기도에 먹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시는 영광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과 세계 속에 하나님 일을 이루실 줄로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사용하셔서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귀한 친구를 축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고백을 통하여 우리 찬양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치유 치유 역사를 하고 회복 역사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셔서 주님을 지도하게 주님 사용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위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막힌 담들과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들이 고난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정말 용서하고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은혜가 없는데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사셨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올라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불어 교회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와 장로들과 직분자들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때처럼 아버지 죄를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고 서로 견디고 소망하며 주님 주셨던 사랑으로 채워져 이 시대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되어지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흘러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죽은 자도 살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과부와 고아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르시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사랑 단장님과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회복과 올바른 십자가의 몸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비전들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동남아시아에 하나님 유럽과 미국과 온 땅과 일방에 지탄 미니스가 세워져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몸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통하여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과 꿈과 환상과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하여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고 폐위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자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